수료도 하고 은퇴도 하고 이런 시점이 와 있는데, 오늘 제가 이 설교 제목을 그렇게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모험으로 사는 인생. 지난 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고, 또한 우리는 참 여러 가지 일들도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왔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잘 왔다라고 제가 말씀드리지만 어떤 분들은 또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성도들을 나그네, 거류민이라는 표현은 뭐 여행객 이런 표현도 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인생을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여행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여행은 집을 떠나와 여행을 하다가 어느 순간 집으로 돌아가죠. 우리는 이제 영원한 본향으로 돌아갈 성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 다 가보셨지만 여행할 때 제일 스트레스 받는 게, 이 같이 여행하면 어떤 사람은 출발하기 전에 그 모든 여행 일정이 꼼꼼하게 짜여져야지 속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여행 목적지만 정해놓으면 돼요. 두 사람이 딱 여행한다고 생각하면 그 여행이 재밌겠습니까? 스트레스 받겠습니까? 누가 더 스트레스 받습니까? 꼼꼼한 사람은 일정을 다 짜가지고 뭐 먹고 어디 가고 다 짜갖고 가고, 한 사람은 뭐 가서 뭐 아무거나 먹으면 되지, 뭐 맛집 찾아 먹으면 되지, 뭐 잠 좀 더 자면 되지, 이렇게 하면 이 여행이 별로 즐겁지 않고 스트레스만 많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여행객으로 보내셨다면, 거류민으로, 나그네로 보내셨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꼼꼼하고 촘촘한 계획 가운데에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온 것 같습니까? 아니면 던져놓고 야 알아서 살아, 그냥 뭐 건져 가서 맛집 가고 때가 되면 네 일하고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뭐 이제 던져놓은 것 같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어떤 것 같으세요? 하나님은 내 인생에 대해서 꼼꼼하고 촘촘하게 다 계획해놓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계시는지, 아니면 뭐 적당히 뭐 되는 대로 뭐 좋으면 좋고 안 좋으면 안 좋고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 것 같은지,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마 지금 연세 드신 우리 어르신들 많이 계신데, 내 인생을 하나님 인도하실 때 너무 잘 인도하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복되고 좋다, 확실하다, 이런 분들도 계실 거고, 어떤 분들은 하나님은 내 인생을 왜 이렇게 인도하셔가지고 괜히 그 사람 만나가지고 이토록 고생하게 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왜 이런 부모님 만나가지고 뭐 이렇게 살게 하시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하셨을까? 지금 여러분 어떠신 것 같으십니까? 소위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면 지금쯤은 평안하고, 또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면 좀 넉넉하고, 하나님 인도를 받는다면 뭐 좀 잘 되고 뭐 이런 것이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삶이 아닐까요? 하나님 인도하면 우리가 그런 기대를 가지잖아요. 여러분 인생은 그런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오늘 몇몇 사례들을 성경에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던 사람들 사례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한번 맞춰보십시오. 여러분의 그 인생들을 한번 맞춰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유명한 요셉이 두 명이 나옵니다. 유명한 요셉, 구약에 한 명이 나오고 신약에 한 명이 나오잖아요. 먼저 구약의 요셉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여러분 구약의 요셉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아갔을까요? 아니면 잘 못 받아갔을까요? 자, 잘 받아갔을 것 같다. 자, 화이팅, 믿음이 좋은 친구들이에요. 손 내리시고, 구약의 요셉은 아무리 봐도 뭐 감옥도 가고 노예도 팔리고 잘 못 받아갔을 것 같다. 손이 아무도 안 들으셨네요. 그러면 안 드신 분들은 뭐 인도하시거나 말거나 뭐 그대로 사는 거지 뭐 그냥 뭐 이런 거예요 지금. 제가 좀 볼게요. 요셉은 우리가 뭐 이야기 다 빼고 아주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쨌거나 형들에게 팔렸습니다. 종으로 팔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오늘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빨리 읽고 지나가겠습니다. 주인이, 보디발이에요.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있는 것을 봤대요.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종으로 팔렸는데 보디발이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신 거예요. 하나님 형통하게 하신 거예요. 남이 봐도 알아요. 안 믿는 사람이 바로 알아요. 여러분 대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은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간 거예요. 믿음 없는 여러분, 하나님 인도를 잘 받은 거예요. 믿음 좋은 두 친구, 우리 아직 초등학생하고 아직 초등학교 안 간 친구, 믿음에 좋은 두 친구가 있어요. 보니까. 자,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요셉이 하나님 인도를 잘 받아갔을까요? 잘 못 받아갔을까요? 자, 다시 손 들어볼까요? 잘 받아갔다. 요셉은 확실히 믿음이 그새 늘었네요. 잘 못 받은 것 같다. 아무도 없습니다. 네. 또 요셉은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 갔을 때 요셉이 실수를 해가지고 감옥 간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창세기 39장 23절에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감옥에 갔는데,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는데 하나님 함께 하신대요. 하나님 함께 하신 거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찬송을 불러야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다 같이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요셉은 감옥에서 이 찬송 불렀겠습니까? 그때 이 찬송 안 나와가지고 못 불러요. 이 찬송 나왔으면 불렀을지도 모르겠지만 무슨 일을 만나든지 종으로 팔려도 감옥에 가도 만사 형통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러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과연 요셉 자신도 그렇게 생각했을까? 요셉은 그 감옥에서 벗어나기를 원했으니까 아마 그다지 이렇게 고백은 하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나가고 싶었거든요. 감옥에 아무리 인정받아도 감옥에서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이렇게 좀 풀어줄 만한 가원들이 다 잊어버렸어요. 다 잊어버렸어요. 잊혀진 요셉이죠. 잊혀진 요셉. 비참한 인생이잖아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느끼기에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잖아요. 요셉은 총리가 되었습니다. 잊혀지든 말든 하나님 인도 가운데에 요셉이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가 됐으면 할렐루야, 이제 드디어 이 찬송을 부르게 되죠.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 끝난 거잖아요. 더 이상 바랄 게 있습니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면, 여러분 창세기에 요셉 이야기가 길게 나오는데 가만히 보면 형통하였더라 하는 구절이 총리가 되는 그 순간 나오지 않습니다. 언제까지만 나오느냐 하면 종으로 팔렸을 때,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있을 때, 감옥에 있을 때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형통하게 하셨다 그러는데 총리가 되는 그 순간 하나님 어디 가셨는지 형통하게 하셨다는 말씀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감옥 같은 데를 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종으로 팔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종 팔릴 일 없잖아요. 그렇지만 그런 힘들고 고된 일을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있다고 하나님이 나를 잊어버리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단지 내가 느끼지를 못할 뿐이죠. 내가 고생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은 소리치실 거예요. 내 너 함께 있다. 내 너 형통하게 할 거야. 너 형통한 거야.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지만 성경의 기자는 기록합니다. 그때도 함께 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인생이 그런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요셉의 형통은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여러분 같으면 종으로 팔리고 감옥에 가고 이런 삶을 형통한 삶 살고 싶었어요? 아니면 종으로 팔리지 않고 감옥 가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사는 거, 난 그거 원해요. 그거 소박하게 편안히 살고 싶어요. 뭐가 더 좋습니까? 나는 감옥 가고
종 팔리면서 총리 되는 거 좋다. 아니면 나 총리 안 돼도 좋으니까 소박하게 전원주택 지어놓고 그냥 가만히 살겠다. 그게 좋다. 어느 게 더 좋으세요? 전자가 좋으세요? 후자가 좋으세요? 1번이 좋아요? 2번이 좋아요? 2번? 2번이 좋다. 손 들어보세요. 2번? 꿈이 없으시네. 총리가 돼가지고 나라를 다스려. 요셉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인도는 무엇이었냐면 그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요셉이 주신 자기가 가진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일방적으로 주신 꿈이에요. 그 꿈이 뭡니까? 이스라엘의 민족을 이끌어내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세우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주신 꿈이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인도입니다. 그게 요셉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신약의 요셉 잠깐만 보겠습니다. 신약의 요셉. 전에 우리가 성탄절 때 보았지만 약혼녀가 임신을 해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이혼하려고 작정했는데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꿈에 그러죠. 꿈으로 나타나신 거예요. 꿈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낳아라 그러죠. 낳긴 낳습니다. 그렇지만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하나님의 이런 인도 참 불편하고 답답하고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렵죠. 마리아는 더 하잖아요. 마리아는 여자인데 자기가 아기를 가지고 배가 불러오는데, 그런데 더 당황스러운 것은 그 여자의 몸으로 너 아기 놓을 거라 그러는데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가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방금 제가 시작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편안하고 안락하고 뭐 이런 거하고 조금 거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낯설고 좀 불편하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는 어쩌면 우리에게 편안한 계획에 잡힌 철저하게 꼼꼼하게 계획된 우리 입장에서 그런 여행이 아니라 정말 불편하고 거친 여행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험으로 사는 인생 책 제목입니다. 성도들은 어쩌면 성도의 삶이 모험으로 사는 인생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에 너 그냥 편안한 안락한 소파에 앉아 있는 것처럼 편안한 침대에 누워 있는 것처럼 살다가 내게로 오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새로운 모험과 새로운 도전의 길들을 거친 길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가십니다. 제가 동방박사 이야기를 많이 봤잖아요. 동방박사는 별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별을 통해 인도를 받아요. 특별하지요. 이때까지는 뭐 천사, 꿈 이렇게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또 또한 동방박사는 별이 사라졌는지 멈췄는지 예루살렘에서는 볼 수가 없었어요. 그때는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신앙 없는 믿음 없는 그들을 통해서 인도를 받습니다. 헤롯 같은 세상 사람들을 통해서도 인도를 받습니다. 그리고 가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지요. 여러분, 그러면 동방박사는 수많은 수고와 노력과 재산까지 들여 그 고생을 많이 하고 이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 왔다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방박사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인도하셨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 나라에 있으면 고위관직으로 고위관료도 그냥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바로 동방박사였습니다. 하나님이 굳이 그 땅에서 장거리 여행에 또 투자에 또 고생에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했던 그 인도가 그들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다 알 수는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이름도 나오지 않지만, 그들 이름 안 나오잖아요. 나오지 않지만 그들은 인생 최고의 예배를 아기 예수님께 드렸다라는 겁니다. 이게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도의 유일한 목표였고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가 살면서 이 예배가 정말 귀하구나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는 거예요. 예배가 얼마만큼 귀하냐 하면 그 동방박사를 불러내서 그 인생 통틀어 가장 귀한 한순간 아기 예수 만나는 그 시점에 그들을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 인생이 가장 값진 시간이 되는 거예요. 동방박사가 이것 때문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그러면 성경에 들어올 일도 없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그렇게 인도하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문득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예배가 있습니까? 제게 그런 묵상이 되는 거예요. 나는 동방 박사들처럼 내 평생 잊지 못할 예배가 있을까? 하나님 기뻐 받으실 만한 최상의 최고의 예배가 있었을까? 여러분 혹시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지금도 그 예배를 기억하면 내 마음에 남고 또 내가 기억에 남는 그런 예배가 있습니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방박사들은 그들에게 오는 현실적인 이익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낭비 같습니다. 시간, 물질, 재정, 전부 다 낭비 같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낭비 같은 인생을 귀한 예배로 다 받아 영광을 받으신 거예요. 우리가 보기에 세상이 꼭 그런 거예요. 야, 그거 낭비 아닌가? 네 인생 허비하는 거야. 너 그 돈 다 헛되로 잘못 쓰는 거야. 낭비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 찬양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이 그 인생의 최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에 남는 몇 가지 예배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중 한 장면이 제가 군대 갔을 때인데, 원래 군대 얘기하면 안 되는데 군대 갔을 때 신교도에서 첫 예배였던 것 같아요. 긴장하고 막 그러는데 그나마 예배당에 가면 약간 자유로운 마음, 그런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 마음에 초코파이 주고 막 이러는 그런 것도 있는데, 신교도회니까 빽빽하게 신병들이 들어와서 조그만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때 예배당에 앉아서, 그래도 예배당에 와서 뭘 해야 될지 일찍 오거든요. 군인들은 일찍 가서 앉아 있는데 성경을 이렇게 조그만 성경책 넘기다가 어쩌다가 시편 23편이 눈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때 그리고 그거 펴는데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예배가 시작되지도 않았는데 그 좁은 공간에서 빽빽하게 들어찬 군인들 그 사이에서 그냥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고 나서는 다른 기억이 잘 안 나요. 사실은 어떻게 예배가 진행됐는지도 잘 모르겠고 무슨 말씀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공간, 그 시간이 제 마음에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런 평생에 기억에 남는 예배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십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오늘 본문으로 읽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듯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목자가 양떼를 인도하는데 푸른 풀밭, 쉴 만한 물가로 때가 좋은 곳으로 인도를 하십니다. 그런데 4절을 보십시오. 시편 23편 4절. 제가 이 시편 23편을 좋아하는 이유는 4절이 있기 때문인데 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장 좋은 목자이신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웬 말입니까? 목자가 능력이 없는 목자입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전지전능한 분이라고 믿고 고백하며 최고의 능력자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런 목자에게는 그 양이 죽음의 골짜기를 지나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선한 목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양떼가, 그 양들이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다 한 번씩 지나오셨잖아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그때는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인도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보호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는데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그 순간순간 내 길을, 내 삶을 보호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돌아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런 데를 내가 지나왔는가? 내가 어떻게 저 상황을 내가 지나왔는가? 지금 생각하면 끔찍해요. 내가 다시 그 길로 가라면 도저히 가지도 못할 것 같아요. 불가능한 길이에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그 상황을 지나간 거예요. 쭉 지나보니까 진짜 하나님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가 아니었다면
내 힘으로는 불가능한 그런 시간을 지나온 겁니다. 그런 일들이 가끔 있잖아요. 지난주에입니까? 저지난주에입니까? 이승규 집사님이 병원에 퇴원하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 또 말씀을 준비하는데 생각이 나서 전합니다. 퇴원하시는데 목양실에 잠깐 오셔서 저를 잠깐 만나고 잠깐 예배드리고 그리고 이제 가셨다가 이제 서울의 언니 댁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승규 집사님 사실은 병원에 처음 들어가실 때 다시 못 볼 거라고 생각하고 병원에 들어가셨습니다. 위험한 뇌 수술을 여러 차례 했지요. 그러는데 기적같이 깨어났고 깨어난 나도 뭐 의사소통이라든가 걷는 거 불가능할 거라 생각했는데 조금만 부축을 받으면 혼자 걸을 수도 있고 혼자도 걷고 조심스럽게 부축받으면 걸을 수 있고 그리고 이게 뭐라 그럽니까? 이게 목에 뭐 구멍 뚫는 거 있잖아요. 이거 시술했는데 지금은 약간 어눌하지만 말로 소통도 가능한 정도가 되었습니다. 의사소통이 발음이 정확하지 않아서 정확하게는 안 되지만 할 수 있어요. 제가 물었어요. 병원에서 뭐 했습니까? 그러니까 성경만 봤대요. 성경만. 보고 이해도 하는 거예요. 성경만 봤대요. 그리고 십독했답니다. 십독 병원에 있는 동안에. 앉아서 성경만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참 대단하시잖아요. 그 십독하는데 제가 물었어요. 어느 성경 구절이 기억나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억 안 난대요. 아직 생각이 잘 다 회복되진 않았어요. 아무것도 기억 안 난대요. 그래도 생각 한번 해보세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거 말씀하시더라고요. 이 말씀을 기억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승규 집사님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회복되어져서 집에서도 이제 간호가 가능한 상태가 되었고 집으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놀라운 사실이 여러분 있는데 좀 죄송하지만 박신대 집사님 여기 계신데 오늘 아침에 박신대 집사님 이 필사한 신약 성경 필사한 성경을 들고 교회에 오셨어요. 저희들이 이제 양장본 해드리니까 갖고 오셨어요. 제가 권사님께 물었어요. 몇 년 전에 병 고생하셨다고 10년 지나셨는데 집사님이 글씨를 쓴다는 것 자체가 기적이고 제가 펴보니까 글씨를 너무 예쁘게 잘 쓰셨어요. 우리가 늘 쓰는 사람보다 글씨를 훨씬 더 깨끗하게 또박또박 잘 쓰셨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글을 쓴다는 자체가 기적인데 그걸 신약 전체를 필사를 다 하셨어요. 오랫동안 참 병으로 고생 많이 하셨지만 여러분 이게 우연이라고 말하기는 너무나 큰 기적들 아닙니까? 너무나 큰 기적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개입하시고 우리 인생을 돌보시고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보호하시는 거죠. 나는 사망이 엄침한 골짜기인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삶에 정말 외롭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계시다면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시고 여전히 인도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꼭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 보세요. 바울은 하나님의 인도를 가장 잘 받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전 세계로 다니면서 복음 전하느라고 감옥, 또 불의 위험, 물의 위험, 죽음의 위험을 수도 없이 넘기면서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바울의 인생이 분위기 좋은 호텔이나 안락한 침대 이런 숙소는 아니지만 나그네 된 삶으로 평생을 살면서 주님과 동행하다가 천국으로 가게 되는 거죠.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바울의 인생의 그 의미, 하나님 인도의 의미는 무엇이냐? 소명,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고 그의 인생 전부는 내가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삶, 내 몸의 수고와 고생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아니하고 몸을 던져 복음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좀 너무나 나 중심으로 이렇게 생각하면서 좀 내게 좀 집중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더 크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인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유명한 구절 로마서 8장 28절을 보면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로마서 8장 28절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암송하는 분도 계시겠지만 암송하지 못하는 분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한번 외워볼까요? 외울 수 있는 분들 외워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시작. 선교사님이 제일 잘 외우시네. 역시 선교사님이시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보기에 이 일은 아니고 이 일은 맞고 이 일은 틀렸고 이 일은 잘못됐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들지 모르지만 하나님 인도는 이 모든 것을 다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여러분 인생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 내십니다. 그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될까요?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루시는 선 그것이 무엇인가? 어쩌면 여러분 그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내가 한 번도 걷지 못한 길을 여러분 또 걸어가잖아요. 2023년도에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새 날을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 어르신들은 매일 그날이 그날이고 그날이 그날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하는 말씀이 뭐냐면 날이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가냐 그래요. 맨날 그날이 그날인데 세월이 왜 빨리 가요? 세월이 늦게 가야 정상인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하루하루의 날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오늘 주신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한다면 나는 오늘도 모험으로 사는 인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하루하루의 날들을 여러분 올 한 해에 채워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은퇴하시고 또 여러분 수료하는 또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좀 더 편안해야지 좀 더 안락해야지가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에 대한 기대, 설레임을 가지고 하나님 안에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복된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금까지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앞으로 아무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길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걸어갈 것입니다. 그때에도 여전히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주여 우리를 붙드사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